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겁니까? 제가 앞에 거 얘기하면 여러분 뒤에 거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사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혹시 해보셨습니까? 원기영 원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지금도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해보셨다 이렇게 하면 아마 천사분들이랑 사는 걸 겁니다. 이런저런 아무렇지는 않은 일 가지고 막 티격태격 하는 게 부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의 그 입김을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코브라의 독보다 더 강한 독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반대로 즐겁게 사는 사람들께 조사를 했더니 암세포 이거를 죽이는 좋은 호르몬이 굉장히 다량으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일찍 죽는 겁니다. 하지만 웃고 살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막 쌓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싹 가십니다. 왠지 심각한 것 같고 왠지 한바탕 싸우고 온 것 같고 이런 어떤 얼굴을 보면 그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굉장히 많이 웃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루에 한 20번 이상 성인들은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나무 아시죠? 소나무가 참 푸르릅니다. 그 추운 겨울도 이겨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가 수백 년을 버틴다라고 할지라도 제선충이라고 하는 이 벌레 이게 1mm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에 딱 갉아먹히게 되면 100% 1년 안에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벌레지만 이게 소나무의 조직 속에 들어가면 수분의 흐름을 딱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서 1년 안에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을 갉아먹는 그러한 제선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심령의 근심입니다. 성경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랬습니다. 즐겁게 사시는 분들은 약 안 드셔도 됩니다. 왜? 그냥 자연적으로 건강한데 심령의 근심,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쁨을 갉아먹는 이게 작은 벌레입니다. 또 하나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염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 여러 갈래로 나누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면 생각이 나누어집니다. 또 나누어지고 또 쪼개지게 되면 매일 생각하고 매일 걱정하고 매일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또 다른 염려와 근심을 낳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웃음이 이게 여러분 싹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수면제와 항우울제 이거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스트레스가 있고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부가 당시 천주교를 향해서 개혁하자 깃발을 들었으니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죽음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많이 가해졌던 겁니다. 그래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까지 깨어서 염려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딱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편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물 다 아실 겁니다. 욥함은 고난입니다. 참 욥만큼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욥기서 1장을 제가 이렇게 몇 번 읽어봤는데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욥을 치시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욥의 생명만은 건드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욥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가장 먼저 엄청난 그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주변 나라들의 습격을 해서 가축을 다 훔쳐가고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의 자녀들이 10명입니다. 7남 3녀거든요. 욥의 맏아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광풍이 불어왔다, 집 모퉁이를 쳤다 그랬습니다. 그냥 무너져 내린 겁니다. 10명의 자녀들이 그날 그냥 한 자리에서 이게 다 죽은 겁니다. 한 족만 가까스로 살아서 욥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욥이 성경에 보니까 슬퍼합니다.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는데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탄은 욥에게 고난을 주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앙을 버릴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 욥처럼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여러분 교차하지 않게 하시고, 없어도 오늘 욥처럼 하나님께 주신 건데 하나님이 가져가셨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뭐 기뻐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기쁨일까? 이렇게 보니까 상황을 초월하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초월해서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도 감옥 안에 있지만 자신의 마음은 자유로운 겁니다. 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러한 기쁨을 여러분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사방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발견하면 우리는 항상 always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코람데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와 감사가 같이 가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도 비슷한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바울은 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합니다. 내 의지대로 하다가 결국은 약해지다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절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호흡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대기가 여러분의 폐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여러분 숨 쉬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숨 안 쉬려고 하면 더 힘든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적 대기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당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여튼 성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참 우리의 믿음이었던 그런 레벨을 굉장히 초월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없고 밭에 보니까 식물이 있고 먹을 게 없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양과 우리를 보니까 소도 양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감사의 조건들, 이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그들의 감사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떨지는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감사의 원천이 되신다,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일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늘 시원케 해드리는 봉산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